역대하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모롱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 추운 일기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왜 목사님이 오늘 피정 가신다 그랬는데 오늘 나와 계신가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나가다가 피정을 가다가 소식을 받고 장례가 나서 피정을 또 이렇게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사람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구나.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다 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새벽에 중보기도 부탁드리면서 광고를 해드렸는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해요.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오늘 장례를 당해서 슬퍼하는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천국 환송 예식, 또 벽제에서 화관 예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또 특별히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26장 말씀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아마샤의 비참한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우시아가 남유다의 왕으로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그의 할아버지가 요아스죠. 요아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마샤 역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은 비참하게 무너졌고, 그 무너진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의 소리를 처음에는 잘 듣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게 됐을 때부터 그들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 그들의 인생의 끝은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가 이 역대하를 통해서 읽었어요. 오늘은 이 우시아의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우시아도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의 길을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길을 그대로 쫓아 걸어가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제가 갖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렇구나, 사람이 역사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비참하게 말년에 무너져 내렸는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보위에 올라서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어떻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됐는지 조금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이전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보위에 올라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그 길을 걷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시아는 그런 믿음의 역사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지혜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16세의 보위에 올라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지만은 정말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비참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 우시아에 대해서 이 역대하 26장이 그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우시아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선지자의 소리를 잘 겸손히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게 4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죠. 4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참 놀라운 기록이죠. 우시아가 처음에 보위에 올랐을 때 우시아의 삶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간증이 있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있고, 그리고 언제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야, 스가랴가 대단한 영성을 가졌구나.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갖지 못한 남다른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우시아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셨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이 형통하지 못합니까? 왜 형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원인을 소급해 보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 형통하지 못한 그 원인의 중심엔 우리의 제어되지 않는 욕망과 탐욕,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삶에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교만한가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몇 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가 한 해 돌아보면서도 그렇잖아요.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죠. 그러나 이 우시아는 남다른 믿음을 가졌어요.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신앙 생활을 했던 그런 남유다의 왕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셨고,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찾는 날 동안에는. 그러나 여호와를 찾지 않는 날에는 형통하지 못한 삶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암묵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셔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의 결과로 그의 삶이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7절로 8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할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혼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펼쳤더라. 매우 강성했다. 그냥 강성한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강성해가지고 저 이집트 변방에까지 그의 소문이 쫙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는요,
사람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다 할지라도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는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저 이집트 변방에까지 우시아의 소문이 쫙 퍼질 정도로 매우 강성한 축복을 우시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부강해진 거죠. 힘을 갖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항상 반복적으로 성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하게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상적인 권력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6.25 동란, 일제 치하, 그 어려운 전쟁의 폐허와 식민 지배 시대들을 다 겪고 세계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우시아가 그 길을 갑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자, 강성해지니까 힘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꿈틀거리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근데 교만해지는 원인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가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위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 교만의 덫에 비껴가는 인생들이 거의 없어요. 다 여기 걸립니다. 다 여기 걸려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이렇게 겸손히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늘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세요. 그 사실은 저는 요만큼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늘 염려는 어디냐면 그 마음의 소원이 응답됐을 때 그때 교만해질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워요. 거의 변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겠어요? 변하지가 않아.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가 여호와를 찾아서 축복해줘서 사업이 막 번창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골프 치러 다니기 시작하고 세상에 연락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너무 많은 사례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능 위에 자녀들 기도하지만 계속 축복해서 기도해 주셔서 조금밖에 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100 중에 99명은 다른 길을 간다니까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이번 수능생들은 그런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강성해졌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살아야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정교하게 들어서시겠는가.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면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어깨에 힘이 가고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의 존재, 그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체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생각이 아니고, 자,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교만해져서, 강성해져서 이제는 제사장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정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론의 그 제사장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하도록 그렇게 구별 지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강성해지니까, 힘이 막강해지니까 자기 임의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자기 임의대로 분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순간부터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 정점에서 이제 비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제사장 아사랴가 안 되겠다 결심하고 80명의 용감한 제사장들, 즉 목숨을 걸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강성한 힘을 가진 일국의 국왕이 행하는 행위인데 거기에 제동을 거는데 목숨을 걸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용감한 제사장들 80명을 거느리고 제사장 아사랴가 쫓아갑니다. 성전에 쫓아 들어가서, 왕이시여, 지금 무슨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구별하여 놓은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을 행하여 범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그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병을 갖게 해서 한순간에 그가 그 자리에서 나환자가 되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사장들이 내어 쫓아버립니다. 성전에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고, 이 나병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는 순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고, 그 저주받은 인생은 철저하게 격리돼서 왕이 됐든 누가 됐든 나병에 걸리는 순간에 격리 조치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끌어내서 격리시켰어요. 평생을 나병으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죽어갔다. 이게 누구예요? 우시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역사의 기록이 오늘 역대하 26장에 나와요. 자, 그 역사의 기록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로 2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영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의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내어 쫓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록들을 보면서 배우는 영적인 진리, 그것은 바로 두 가지죠. 하나는 믿음의 역사의식을 좀 갖지 않은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의 기록들을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인들의 삶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아스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마샤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시아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경우에도 그런 길을 걷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영화로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요, 교만하지 말지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져서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죄 중에 최고의 죄가 뭘까? 교만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가 계시하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저주받은 죄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것도요,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다 지어줬는데도 거기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추방당하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만이죠. 교만.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소리를 듣고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불순종한 그 원인이 어디냐? 교만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겸손하면 다 순종합니다. 교만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에덴의 축복도 다 소용이 없어요. 교만해지면 다 추방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거, 절대로 죽는 순간까지 교만해지지 말자. 할렐루야. 그러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는 순간 누구를 기억하세요? 우시야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다가 내가 자꾸 교만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우시야를 기억하세요. 우시야를 기억해. 그러면 겸손해질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냐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늘 겸손하게 나를 낮출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